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에 대해서 농번기에는 또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이날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늘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잘 상기하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될 텐데, 이 맥추감사절을 문자적으로 풀면 보리맥자에다가 예물추자로 씁니다. 그러므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며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초실절을 맥추절로 번역을 하고 또 우리에게 지키게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 그러면 초실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 솟은 땅에서 난 처음 솟산물, 과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곡물이든지 간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로 드렸던 것이 초실절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장자의 죽음을 또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렸던 그런 의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땅의 소산물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야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먹고 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초실절의 개념을 우리가 살폈는데, 처음 것을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로 굳이 초실절이라고 하지 않고 했는가?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런 하우스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이 농한기에 배 골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처음 추수한 것이 처음 만나는 곡물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동안 줄였던 배를 채우기에도 급급한데, 그러나 처음 나슬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후에야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맥추절을 지켰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처음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윤정은 혹시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 처음 것 뭐 이런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요? 역시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연히 맞춘 겁니까? 알고 맞춘 겁니까? 조기에서 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가 오늘 갑자기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났으면 겸손하게 했으면 참 200점 줄 수 있었는데 아까 100점이었는데 깎여서 50점으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깎였습니다. 25점으로.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이 초실절의 개념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초실절을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이 초실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농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취하는 땅의 소산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초실절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땅에 먹을 것들을 그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농번기에나 있었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처음 것을 구별함으로 내가 취하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주림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맥주절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 세상 문제에 눌려서 불평하고 문제에 찌들려 있던 내 심령을 감사의 심령으로 바꿔놓는데 이 맥주절에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맥주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계실 때 한 여인이,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난 이후에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또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당시에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당시에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층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제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집에 오는 것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이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이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충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죄인이 왜 내게 와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시거나 제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과 집주인을 비교해서 조목조목 이 여인이 더 낫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집주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으며 그리고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집주인과 여인의 행위를 비교해서 너보다 이 집주인이 너보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 더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른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느냐,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찔림을 받거나 또 회개하고 감동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와 비교를 하시는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 속에 있는 죄를 꿰뚫어 보시고 이 여인을 책망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건강한 행위가 아니고 좀 잘못된 행위로 아시고 죄인이 하는 행위로 아시고 이 여인을 제재하셨을 텐데,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한 비유를 들어서 이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집주인 바리새인 집주인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도 감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이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화폐 단위였고,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0일의 임금, 500일의 임금, 이렇게 하면 결코 작은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금액을 빚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빚진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이를 긍휼히 여겨서 이 두 사람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말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생각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 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깨달아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이고, 바리새인 너는 오늘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자기 의에 빠져서 감사를 모르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머리에 불 감람루도 주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며, 오늘 네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감사의 예로 들어주신 이 여인, 그리고 칭찬하신 이 여인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를 살피며, 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신앙에 이런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이런 감사가 있는가 좀 돌아볼 텐데, 이 여인이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눈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감사에는 감출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컸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나를 죄인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자가 함부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눈물을 쏟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겠는가, 이것들을 판단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보다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체면과 오늘 상황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이 되면 내가 그저 글로 말로 또 내가 논리로 하나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내게 와닿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조목조목 글로
적고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눈물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울게 되는 것이 보통의 정서인데,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탕감받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라면, 내 죄를 탕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는 감격이 있는가 점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감격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되었을 때에 내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탕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경배의 감사입니다. 이 여인의 감사는 주님을 높이는 감사였습니다. 주님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와 당신은 차원이 다른, 내가 당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발에 입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자기가 죄 사함을 얻고 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 경배의 감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또 내 가족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 내 생명보다 내 어떤 것보다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체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는 경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경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향유를 드리는 헌신의 감사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향유가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생업의 수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값싼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고가의 향유를 아낌없이 이 여인이 이 발에 부었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죄의 선포를 듣고 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도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 바리새인은 감람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대단히 귀한 확률을 아낌없이 부었는데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물질이나 내 건강이나 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온사랑교회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받은 나의 표현이 바리새인과 같은가 여인과 같은가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예전에 감격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내 믿음이 무뎌졌다라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새로워지라고 점검하라고 책망하셨듯이 우리도 책망하실 텐데, 이 여인과 같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의 감사, 경배의 감사, 헌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에 붙들려 나는 누구보다 낫고 나는 어떠하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난 날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경배로, 헌신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